추석 명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그야말로 은상 가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전에 몰아닥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날벼락처럼 가족을 잃고 오열하고 계시는 우리 수해를 입은 가족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망연자실 그 속가슴이 정말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많은 수재민들 가운데 오늘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론 21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가정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실은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열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갖고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정의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있는 행복의 그림들이 아마 다 있죠. 행복은 이런 걸까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맹렬히 정말로 질주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쟁취하려는 그 바람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야 돼. 우리 가정은 행복을 다시 되찾아야 돼. 이렇게 절박하게 그 간구를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명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행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닌다면 너는 아직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행복을 쟁취하려고 돌진하는 사람은 행복과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는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가는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럼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적어도 행복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이 행복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라, 행복에 대해서 너무 안달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큰 질문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행복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이미 행복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 그 시간 속에 이미 행복은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 역시 다른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여해 주신 자녀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살아낼 때 이미 행복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가정은 저렇게 단란한 것 같고 화목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늘 명절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의무를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자녀로서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의무는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먼저 자녀로서의 의무를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로서의 의무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자녀의 의무를 두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마 그런 부모에게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준 생명의 전달자이기에 공경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람다움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다움은 시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하나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따라붙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토대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무작정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많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십계명은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라고, 살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녀가 그걸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불순종, 다시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합당한 불순종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를 지혜롭게 공경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볼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옳은 일이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옳지 않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옳지 않은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 옳지 않은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의 옳지 않은 태도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 경홀히 여기는 결과가 뭔가? 저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자녀된 우리는 가슴이 콕콕 찔림을 받습니다. 섬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저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춘기 자녀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빠 엄마한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갑자기 생각나면서 마음이 막 찔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출가한 자녀들은 그동안 내 부모님에게 마음적인 봉양, 경제적인 봉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은 알아요. 연로하신 내 부모를 봉양하고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는데 출가해서 살아보니 내 자식 새끼 키우며 내 부모에게 경제적 봉양까지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출가한 자녀를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 자녀들의 현실적인 소가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 굳건한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야말로 극진한 사랑, 성스러운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태어나서 그 존재가 걷기까지, 태어나서 그 존재가 걸어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사람임을 말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도 태어나자 조금 꿈틀거리다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발로 걸으려면 적어도 1년을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음식을 찾아 먹으려면 적어도 5, 6년은 더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부모의 희생, 부모의 헌신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헌신과 희생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때로는 세상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 자식이 잘 된다면 세상에 나가 꼬리를 내며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며 살아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식을 위해 헌신했어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상처받는 소리를 들었을 때조차도 속으로 삼킬 뿐이지 여전히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야말로 극진한 사랑, 성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극진한 사랑, 성스러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의 출발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해준 내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부모 공경의 출발이다.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온 장수라는 단어,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복잡한 내용을 제가 오늘 추석 명절 주일 예배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제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이 말씀 그대로 그 자녀들의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장수의 축복, 저는 장수를 개인적으로 롱런으로 봐요. 롱런. 여러분 일터에서도 롱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롱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이제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모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부모의 의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자녀들이 언제 부모한테 노여워할까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노여워할까요? 물론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뭐 직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노여워하는 어떤 상황들, 강도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가 내 개인적인 사생활, 그 사생활까지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이 시시콜콜 간섭을 한다고 생각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노여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다가가는데 자녀는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과 간섭은 단어도 비슷한데 참 이 두 경계선을 우리가 오락가락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지금 내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관심이 혹 자녀 입장에서는 간섭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자녀가 노여워할까? 부모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막 몰아붙일 때, 이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간혹 있는 경우죠. 어떤 부모는 본인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막 이제 성취하려고 해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은사가 전혀 없어요. 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얘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그 길을 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돌아오면 실은 그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실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잊어서는 안 될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성취해주는 그런 대리인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떤 명예를 지켜 세워주기 위한, 부모의 어떤 명예를 치장하는 그런 장신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뭐 간혹 있지만은 그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시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시고 또 아주 결혼도 아주 좋은 뭐 만나갖고 잘 시켰어요. 좋다고,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 잘 키웠네, 나는 사람들부터 명예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장신구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노여워할 겁니다. 일단 사춘기 자녀만 볼까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것은 이 아이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침엔 이랬다가 저녁 때는 이랬다가 얘가 지금 인간인지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막 변기하는 것이 사춘기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양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춘기의 과정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왜 그런가라고 생각이 돼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뱃속에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던 것처럼, 출산의 고통을 꾹 참으면서 이 아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줬던 것처럼,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는 그냥 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야 돼 조바심과 안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 사춘기 가정 가운데 얘가 이렇게 변해야 돼 뭐 이 조바심과 안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를 빚어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될 겁니다. 작가 카릴 지브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동의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거쳐왔을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 자녀를 내가 다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거, 전공을 선택하는 거,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 거, 애 만나서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폭발적으로 노엽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님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는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줄 때 자녀는 노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특별히 청소년기나 우리 젊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부모로 들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툭툭 무심코 내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야, 네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공부해, 그냥 이 악물고 해, 너 지금 입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엄마 때문에 경쟁률 더 높았어, 야 지금 이 정도 경쟁률 갖고 뭐 너 힘들다고 해, 이 정도도 못 이겨내면 이것도 못하면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할래?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아이들을 막 몰아붙인다면 그 아이는 맥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애쓴다, 우리 딸 고생한다, 이런 말을, 이런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부모가 거기서 막 팩트를 얘기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힘을 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면서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석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결단 하나 할 것,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언어도 그리고 제 모습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꼭 들어야 할 말이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후반전에서 말씀했던 내용인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한 부모로서 어떠한 의무를 감당해야 될까?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공급해 주는데
이 말씀 가르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시종일관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지속성이 없는 부모의 말씀 가르침은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웬일이야? 오늘 명절이니까 예배드리네? 말씀 가르치시네?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그 말씀을 늘 부모를 통하여 들어왔던 아이들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죠. 그러나 지속성이 없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잔소리로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시종일관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의 최고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최고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의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부모가 자녀에게 삶을 통하여 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을 자녀가 보고, 아, 저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내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이면 저게 맞으라고 아이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는 양육, 본을 보이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을 단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으세요. 당신이 다 본을 보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비요 영적인 아비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점점 무너져가는 가정교육의 현실, 그 가정교육의 현실, 또 공교육의 현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양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공교육도 무너졌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밑에서, 가랑이 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공교육이 무너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건 좋지만은, 그런데 선생님의 인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 모습 보면서 과연 저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는 본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주의 교훈과 훈계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내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 내 자녀들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닮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인격을 바라보면서, 아, 이 길이 맞구나,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삶의 길을 발견하고 삶의 길을 개척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자녀로서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안달하지 말자. 왜? 행복한 가정은 저 옆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가운데 부여해 주신 자녀로서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의무를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낼 때 그 가정 안에 이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바로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토대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겼던 그 교회 참 보람된 일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 가정 그야말로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명문가, 기독교 명문 가정 다 이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